요한계시록 제5강 하나님의 일곱 영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략의 영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모략과 지략은 같은 말입니다. 자, 복습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시작.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일곱 촛대의 역할을 감당해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아야지 세상의 촛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교회 중심 안에는요, 여호와의 일곱 영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무슨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촛대의 역할, 일곱 촛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앞에다가 십자가 매달아 놓지 않았어요. 앞에다가 뭘 매달아 놨냐면은 일곱 촛대의 그림을 매달아 놨어요. 실제로. 왜냐? 교회 안에는 충만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이 일곱 영은 무엇을 뜻한다? 촛대를 뜻한다. 근데 그 촛대는 무엇을 뜻한다? 교회를 뜻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일곱 가지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 근데 그 일곱 영이란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일곱 영 중에 첫 번째는 시작. 여호와의 영이더라. 여호와의 영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왜 우리가 가득해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맨 처음에 형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 죄는 말이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그 죄의 영역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영역, 근본의 영역,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 근데 그 주인은 어떤 분이시다? 참 좋으신 분이시더라. 참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더라. 그 주인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더라. 왜? 종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갖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더라. 그 주인은 참 좋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여러분들 신년이 지나면은 유대의 관습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종을 삼았는데 신년이 되어지면은 그 종을 풀어주는 관습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종이요, 떠나질 않아요. 왜냐? 그 주인이 나한테 너무 잘해줬거든. 나는 그 주인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종한테 모든 거 다 줄게. 돈도 주고 집도 주고 할 테니까 너 이제 그냥 너가 알아서 살아가. 너의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 라고 얘기하는데 이 종은요, 아니에요 주인님, 나는 당신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당신이 나에게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또 아내를 소개시켜줬고 환경들을 만들어줬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어찌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있겠나이까? 나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요번 주가 아니라 2018년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진짜 주인 바꾸기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일곱 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더라? 여호와의 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여호와의 영이었더라. 이 관계가 틀어지면요, 뭐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모략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촛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무너지면 여호와의 영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충만하게 있지 않으면, 여전히 여호와의 영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하면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해 드립니다, 말은 할 수가 있잖아요. 말은 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인정해 드리는 것을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행동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운데.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영을 구하지 않고 뭐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거 아는데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영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그 영이 교회 안에 왜 충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주인의 영광이 어딜 통해서 나타납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 성도는,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들이 나타나지?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이니까?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신 그분이 내 사업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 방법 따라가지 아니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남편과 아내들이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야. 그러려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 두 번째는 무슨 영이었습니까? 지혜의 영이더라. 지혜의 영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영. 지혜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내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업장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지 그 사업장의 지혜, 전략, 비전, 경영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장의 주인은 여전히 나고 사업장의 주인은 세상의 방법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업장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7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인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한번 살아가 봐라, 이런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 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소설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실질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 영, 세 번째는 무슨 영이었습니까? 총명의 영. 총명의 영이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 가운데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 가운데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며 이 세상이 끝나면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영이 필요하다? 총명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여수에 우리 한나랑 승민이 가게에 딱 갔는데 그 본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저기 시골 여수에서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수도권 뭐 이런 데보다 그 사람들이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되어지는지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누가 하고 계십니까? 자,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질 못한다. 저 인간들이 좋은 곳에 장소를 잡았네, 행운을 얻었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곳을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럼 여기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쁘면 긴장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목회자들이 언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사역이 바쁠 때. 왜? 여호와께 나아가지 않거든요. 교회가 잘 나갈 때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을 받질 못하니까 돈으로 하고 사람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은 바쁠 때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바쁘지 않을 때는요, 더 긴장해야지. 경진 사모님이 커피숍 하고 있는데 안 바빠요. 사람들이 잘 안 와. 근데 사람들이 오면 긴장해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얘기했던 집에서 2차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근데 우리는 항상 잘 될 때 긴장해야 됩니다. 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역이 많아질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명체의 영을 받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은 세상 지혜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명철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교회도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 어디에 성경에 써져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봐요. 대답을 못해요. 세상에서의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기업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면은 하나님이 명철의 영을 부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사업장이 더 이상 안 커져요. 100% 커질 수가 없어요. 커지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원상태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더 안 좋아져요. 왜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의 딱 그 정도의 수준이거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딱 그 정도야.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더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배가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나오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이렇게 일으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여수에서 저희 프레즈를 하는데 본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오픈빨. 그런데 저는 오픈빨이 계속 지속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픈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지혜를 받아야 되고 명철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장을 내가 굴려나갈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게 사업장에게만 필요합니까? 자녀들의 관계 안에서도 문제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 명철의 영을 왜 받아야 되냐? 부모들이,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결혼을 하는데 아내랑 남편은 돈을 벌어갖고 엄마 아빠가 돈 버니까 애들 낳으면은 키워준대요. 그러니까는 한 그렇게 5년 10년 이렇게 벌면은 자기 집 마련하는데 쉽지 않습니까?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 듣고, 야, 부모는 그냥 되냐? 부모는 갑자기 짠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과 싸우면서, 자녀들과 또 사랑해 주면서,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부모도 자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녀도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스킵해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면은 너는 부모로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시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손주를 못 보셨잖아요. 내가 키워줄게 이러면은 네 인생 망치게 해줄 거야 내가, 이런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왜? 부모로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되어야 되려면 부모가 자녀랑 함께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겪어야 되는데, 성화되어지는 시간들을 겪어야 되는데, 그거 겪기 싫으니까 나가서 일하니까 부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뭘로 키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애들 키우려고 하잖아요. 돈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못밖에 없어요. 돈으로. 근데 자녀들은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한데, 자녀들에게 돈이, 우리 주원이 주원한테 물어봅니다. 돈이 필요해? 부모님이 필요해? 부모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좀 머리 크면요, 우리 찬서가 있는데, 찬서야 돈이 필요하냐? 엄마가 필요하냐? 여기서 당연히 엄마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나중 조금 머리 크다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랑 놀려면 돈이 필요해요. 부모님은 뒷전이에요. 이제 이러한 시간들을, 이러한 열매들을 왜 겪냐? 부모가 자녀들을 안 키우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모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냐?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8시에 같이 엄마 아빠가 나갔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6시 7시야. 그러면 애들 씻기고 밥 먹이고 그러면 9시 10시면 재우겠죠. 그러면은 엄마가 누구예요? 실질적인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이야. 학교 선생님 얼굴 보는 시간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들을 키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되셔갖고 자녀들 내가 키워보겠다고, 손자들 내가 키워보겠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부모가, 내 아들 딸이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아들 딸은요 멈춰 있거든요. 부모로서의 성장이. 그 돌봐주는 게 잘하는 짓이 맞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반드시 한 10년 20년 후에 얼만큼 큰 AS를 받을지 그 자녀가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부모가 뭐합니까? 자녀들 키울 때 기도하겠죠. 안 되니까. 그리고 자녀 이해하려고 애쓰겠죠. 이러한 시간들 통해서 부모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시간들 다 안 겪고 돈으로 해준다는 것이 부모로서 해준다라고 하면은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어려워요? 집에서 참고 견뎌내고 짜증나는 거 받아주고 이런 게 어려워요? 돈으로 그냥 해주는 게 어려워요? 전자죠. 돈으로 애들 키우는 것은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돈으로 애들 키우는 거 너무나 쉬운데 그 아이들과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생각하고 걔 얘기 들어주고 참아주고 걔 얘기가 또 어떤 얘기인지 이러한 것들 말하고 대화하고 참고 인내, 이게 사랑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돈으로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돈으로 자녀들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돈으로 해줬으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좋은 집 해주고 좋은 물건 사주고 좋은 옷 입혀주면은 부모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과의 대화예요. 부모님과 갖는 시간이에요. 부모님과 놀아주는 시간이래. 애들은 애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게, 근데 애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을 부모들은 안 채워주고 부모의 관점으로 애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뺑뺑이 학원 돌리고 어디 보내고 부모님과 갖는 시간들은 없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애들이 정신병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ADHD 저희 때는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ADHD 정서 불안하고 있는 애들이 3명 중에 1명꼴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세대에 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키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하게 되어졌을 때 아내들에게 최소 2년이나 3년 정도는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엄마로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아빠로서 만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빼앗아 가면 언제 부모로서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7영 중에 4번째는 모략의 지략의 영이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모략의 영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전략의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전략의 영, 이게 모략의 영의 뜻입니다. 그걸 지략이라고 하죠. 지혜로운 전략.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전략의 영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십니다. 자신의 지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모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사명자가. 그래서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비슷한 업종에 있는 그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의 모략이 없이 사역을 하거나 가정, 사업을 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본인의 똑같이 경험과 지혜로 일을 합니다. 써놔주십시오. 본인의 경험과 지혜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모략을 빼앗아 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모략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제가 정말 많이 사업장 오픈한 데를 많이 다녀봤어요. 많이 다녀봤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러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많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봐가지고 망해봤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망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망해보기도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많이 망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한번 속는 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볼만 한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뭐 할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전에도 계속 망해왔는데 그러면 이제는 한번 속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묶여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영이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 그 사람 가운데 떠나가고 머리 안에는 세상의 모략만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만 있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성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를 넘어서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가정,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게 왜 사업에 성적이 안 나고 왜 이게 안 될까? 이걸 왜 못 뛰어넘을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거든. 무엇을 줘서요? 모략을 줘서.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파하길 원하시고 뛰어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어지면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대요. 이게 뭐냐면요, 야, 사업 요렇게 하면 돼.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직 돈이 없어. 근데 지략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야. 왜? 이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대요. 왜?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자, 잠언서 24장 6절에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승리한대요? 지략이 많은 사람들이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베드로가 사명을 받지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옆에다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됨.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베드로가 잘나서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나와 있죠. 혈육으로 깨달은 거 아니다,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무엇을 받는지 아십니까? 모략의 영을 받습니다. 지략을 받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자,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주십니까? 써놔 주십시오. 모략의 영을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받은 모략은 무엇일까요? 16장 18절부터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너의 혈육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그런데 그 사명은 뭐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명을 얻었어요.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모략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모략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베드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야, 너의 노력으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략을 줄 거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모략은 너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묶고, 그 묶인 것이 이 땅에서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정사가 묶이게 되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되어진 특징, 이 땅에서의 시작인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묶고 풀면 하늘에서도 묶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회고 우리가 성도고 다 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길 원하시는데 지금 묶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묶어야 될까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안 살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악한 마귀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묶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맨 처음에 묶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풀어야 된대. 어떻게 풀어야 된대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푸는 역사, 재정으로 지금 묶여있던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였던 재정아 뭐할지어다. 뭐할지어다. 풀릴지어다. 재정의 문들아 풀릴지어다. 설로 인해서 받지 못했던 밥값을 받을지어다. 설날로 인해서 가스값을 받지 못했던 것들아 받을지어다. 남들은 다 장사 안 된다라고 하는데 설기간에 장사가 잘 될지어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래요. 그럼 이 권세를 어디에 주셨습니까? 입에 두셨잖아. 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을 하긴 해. 목사님, 이 설인데 돈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설날인데 돈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저기도 안 주고 여기도 안 주고 여기도 안 주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면이 풀리시다.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직장에도 동일하게 이게 푸는 권세. 영적 전쟁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써놔주십시오.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는 것은 영적 전쟁,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푸는 것은요 하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략의 영을 통해서 지금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써놔주십시오. 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돌파가 일어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수들에게 다리에 묶였던 것들, 저 인간들은 다리에 뭐가 이렇게 묶여 있을까? 다리가 왜 이렇게 무거울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여있던 다리들이 풀릴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돌머리는 참머리가 될지어다. 목사님, 저는요 공부를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는 머리는 외워질지어다. 싫으세요? 이거 풀어야 돼요. 그 하늘의 축복을 풀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 왜? 그것을 사명으로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모략의 영이다. 모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략의 영을 받은 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누가 정하신 일이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넘치는 자들은 쏟아지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한 요셉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사람들, 명철 있는 사람들, 묘략이 있는 사람들, 지략이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무엇을 다스리게끔 하신다?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왕국, 그 당시 최고의 대강 애굽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 요셉에게 그러한 모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당대국을 다스릴 수 있는 모략. 누구에게? 요셉에게. 자,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여기까지. 우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뭐냐면, 이것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해서 해석을 아무도 못했는데, 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다. 이때 요셉에게 무슨 영이 가득하였더라? 모략의 영으로 가득한 거야.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7년 풍년의 시간들을 잘 저축해왔고 7년의 흉년의 시간들을 커버한다 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을 내 왕자뿐이니라. 자, 보세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에게? 요셉에게. 여러분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맨 처음에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줬잖아요. 그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슨 영을 주셨다? 모략의 영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흑암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더라라고 나와 있죠. 그 성령이 운행하셨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7가지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 주었을까요? 아담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부어 주어서 7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샘플인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에덴 동산은 이꼬르 하나님의 나라였거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거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고 노예로 팔려갔던 삶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고 오해를 받았긴 하였지만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권세와 아무런 배운 것들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갖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을 다스리게 하셨고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략입니까? 하나님의 모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 어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 어쩜 그렇게 사업에 아이템을 낼 수가 있어?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략을 주셨어.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집어치고 어떻게 그걸 알았어?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략을 주셨다니까. 너도 한번 이렇게 사업을 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너도 경험하게 되어질까?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략을 받아서 커피숍을 어떻게 하면 홍보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그러면 세상의 방법으로 뭐하고 찌라시 뿌리고 될까? 그래도 목사님, 해야 할 건 해야죠. 물론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멈춰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략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략으로 한번 키워보자. 그러한 모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의 영의 충만함을 통해서 써놔주십시오.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략의 영이 충만해야 될 이유는요,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교회가 모략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성도들이, 교회들이 모략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법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을,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가면 갈수록 왜 더 살기가 어려워질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세상의 법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실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입니다. 인구 숫자도 700만 명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컨트롤하고 전 세계를 컨트롤하고 금융권을 특별히 컨트롤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을까요? 모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유대인 그 아이들 자녀 공부 방법 해가지고 뭐 하루카반가 이런 게 있어요. 토론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이슈예요 요즘. 왜?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써 있거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오경 가르쳐라.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준을 봤을 때, 야, 저렇게 해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요? 모략을 줘요. 사업의 아이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부 방법만, 시스템 틀만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토론하고 토의해가지고 자녀들이 창의력이 개발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모세오경에 써 있단 말이야. 이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자녀들 양육 방법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템, 틀, 껍데기만 가지고 오는 거야. 그 안에 생명을 안 갖고 오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게 길을 제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반대로 교회는 세상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시편 74편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다윗은 대적을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을 비교합니다. 자신을 보았을 때 왜요?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대적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죠. 자, 저를 보십시오. 다윗이 대적을 봤을 때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대적은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략을 받습니다. 그 모략은 뭡니까? 돌멩이 5개 챙기는 거예요. 우스워요, 우습지 않아요? 우습죠? 우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왜 5개 챙긴지 아십니까? 그 당시 골리앗처럼 장성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들이 총 5명이 있었대. 골리앗 포함해서. 그래갖고 그 5명 다 때려잡으려고 5개를 돌멩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돌멩이 조그만 거 가지고 맞아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줬냐면 모략을 준 거야. 그래서 5개 챙기래. 예, 주님 5개 챙겼어요. 이 5개로 뭐 할 수 있대요? 골리앗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잖아. 그런데 5개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이 어떻게 보면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한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을 하실까? 능치 못할 일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돌멩이 5개로 다 때려잡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때려잡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10,000원밖에 없어요, 10만원밖에 없어요, 나에게 지금 사업의 마련에 어떠한 기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세워간다는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17장 45절부터 46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그는요,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가는 그 이면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뭘 나타나길 원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한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왜 나타나길 원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을 바꿔보십시오. 그 생각과 뜻을 여호와의 뜻과 생각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낮은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 세우십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모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에 모략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내 뜻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잘 살 수 있겠지. 세상의 방법이 내 안에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모래에게 영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서 나의 생각 비우는 거예요. 나의 뜻을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여호와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지혜의 영을 받고 모략의 영을 받고 총명의 영을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이겨내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싸우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의 승리의 함성을 외쳐라. 제사장들은 뭐하래요? 승리의 나팔을 불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리고성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래야지. 모략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세상적으로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모략을 주시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음성을 들어야 되죠. 모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을 알 수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략을 들었다고 하면은 무엇 해야 돼요? 이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모략과 순종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사기 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모략이 없어요. 전쟁에 대한 모략이 없어요. 전쟁에 대한 지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결과는 뭡니까? 망하게 되어진다. 끝나게 되어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우리는 어떤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략 언약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략 언약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 가운데 이런 모략과 지약을 주셨는데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묵상하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사명감을 하나님이 다시 불붙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감, 하나님의 뜻, 내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략으로 이뤄냅니까? 하나님의 모략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업장에, 직장에, 가정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지연되고 있습니까? 내 앞날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지략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략의 영을 받아야 된다. 세상의 모략을 다 버리고 예수 성령의 모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